8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 시작! 1, 2, 3, go!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완벽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나쁜 길을 가더라도, 실수 혹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실패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배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앤유 청년부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쓰라린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위가 꺾이는 듯한 날도 있기는 있었는데 여전히 한낮 기온이 상당히 뜨겁긴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낮 기온이 31도일 때 공사 현장의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들이 뜨겁게 달구어져 공사하는 인부들이 화상을 입을 때도 있다고 하죠. 설상가상으로 공사하는 인부들이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위를 느끼는 고통은 일반 사람들보다 정도가 심합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보다는 코로나의 심각성이 더욱더 가중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힘들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특히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문득 들었던 생각은 훗날 역사가들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또 부정적인 면도 각각 다루긴 하겠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일반 역사가가 있는 반면 교회 역사가, 흔히 교회사가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대응하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할지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했고 그 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었다라는 기록도 하겠죠. 모든 국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모든 교회가 긍정적인 평가로 기록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보다 지금 그 힘든 시기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 또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힘들고 쓰라리더라도 이 현실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이 민족 우월주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그 쓰라린 과거를 통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왕들에 대한 기록을 잘잘못 따지지 않고 모두 기록한 것처럼 유대 민족들도 자신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을 미화시키지 않고 잘못한 점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길 원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시작부터 도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처럼 부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되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7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대해줬는데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건방진 태도죠. 게다가 3절을 보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이 불평 속에서 모세는 단순히 기분이 언짢았다기보다 위협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언짢기도 하고 이들을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고민도 했겠지만 그들의 태도가 모세를 위협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목말라요 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기 등등하게 모세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모든 사건을 마친 후에 모세는 그 장소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 무리바 이것은요 다툼, 시험과 원망, 불평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고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17장 직전에 있는 16장에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러한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건 생각이 없거나 인지가 없거나 어쩌면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치욕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고 과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들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사람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록해 둔 것은요. 이스라엘 선조들의 모습, 그들의 리지 시절을 기록해 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을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고 배우길 원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었고 철이 없었던 백성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훗날 후손들이 그 지역을 지나거나 그 지역을 찾았을 때 그들은 떠올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었지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리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선조들의 쓰라린 과거였지만 후손들에게는 아주 큰 가르침이 되었고 교훈이 되었던 거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제 이 지구는요,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우리 삶의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단순히 옆집에게만 피해 안 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연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삶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 지금처럼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그날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흩어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교회라는 건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과 묵상집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오늘 한 번의 설교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익혀야 하고 모일 수 있을 때는 이러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